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과 이제 형들과의 용서와 화해의 사건, 이걸 용서와 화해의 어떤 대서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그 사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을 그렇게 길게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좀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저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단순한 용서와 화해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가장 은혜가 되던가요? 누군가가 성공했다더라.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든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이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더라. 그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없고, 그것만큼 사람이 귀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때도 없고, 그것만큼 여러분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것이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힌트라고 봅니다. 왜 생명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렇게 우리는 감동이 일어나냐? 이게 힌트죠, 힌트. 이게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유다라고 하는 이 자식이 자기를 희생을 합니다. 유다는 형제를 대표하는데, 이 유다와 이 형제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던 사람들이죠. 사람을 미워하고 폭력하고 사람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점을 나누었었는데요. 자신들이 했던 지난 일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이제는 이 형제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결국 여러분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그 아들의 희생을 보고는 아버지도 결단을 하는 거죠. 결코 내어줄 수 없었던 그 막내 아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아버지도 희생하고 자식도 희생하고 이 가정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에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이 형제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이집트에 갔을 때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가는 겁니다. 그런 길은 안 갔으면 하는 그런 길이죠. 그런데 간다 이 말이죠. 아니 이번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왜 그렇게 하죠?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가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수님 아십니다. 그래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가셨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그 길을 가겠냐 이 말이죠. 못 가죠. 예수님은 왜 그럼 가시냐 하는 거죠. 이런 마지못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한다. 그렇게 가시잖아요. 왜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옛날에 이 부모님들, 그 시대에 정말 부모님들 고생하시면서 힘들게 사셨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부모들이야 다 고생이 됩니다만 그때만큼 그렇게 고생을 할까 싶어요. 지금은 그 옛날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지도 못할 건데, 근데 그때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이 되면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 그랬죠? 사는 게 너무 힘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디어내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형제들이 이집트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이전에는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갔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시켜서 갔어요. 가기 싫은 걸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아버지도 희생하고 자식들도 희생하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가는 거죠. 이들의 앞으로 길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집트로 갔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국무총리 요셉을 만났는데 그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아니 왜 자기 집으로 보내느냐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을 다 잘 대접하려고 하는 겁니다만은 여러분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또 우리를 자기 집으로 보내지?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구나.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소유를 다 빼앗으려고 하는 거구나.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 그리고는 이전 일을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이전에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자루 속에 여관에서 풀어보니까 자루 속에 돈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일, 우리를 범인으로 모는구나. 큰일 났구나. 불안한 가운데 이집트로 왔는데 정말 두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 이 형제들이 이실직고를 하죠. 사실대로 다 말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난번에 양식을 가지고 돌아갈 때 여관에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자루에 돈을 넣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돈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실직고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걸 말한다고 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요. 사람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속이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형들이 이전 같았으면 또 속였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죠.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꼬일 때는 진실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어려움을 피하려고 다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10계명에 9계명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건 여러분 거짓말을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진실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말씀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 형제들이 바뀐 거예요. 사람을 속이려는 지금의 형제들을 보면 사람을 속이려는 거짓됨 이런 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 여러분 고난의 세월,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형제들이 그렇게 바뀌어 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사람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미워하고 또 폭력하고 죽이고 팔아버리고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되는 줄 알 겁니다. 그래도 되는 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 겁니다. 이런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계속 나오는 이 세 모녀를 살해한 사건.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요. 그렇게 해놓고 고통이 없으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거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해놓고도. 이 세상에 고통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알 겁니다.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고통을 통해서 새로워지죠. 사람은 여러분 언제 회개를 하죠?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왜 고통을 허락하시냐? 죄에 대한 결과에서 오는 고통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고통이 없으면 안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요셉의 형들이 고통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봐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진실되게 됩니다. 바르게 믿으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사람은 진실해져요. 하여튼 여러분 이 형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형들이 이전의 형들과 다르게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형들을 인도했던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에서 핵심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요셉의 청지기가 했던 말입니다만 그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위안이 되는 말씀일까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전에 이집트로 왔을 때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은 아버지도 희생하고 자식들도 희생하고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에 잡혀있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가운데 이 길을 왔습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희생할 때 사람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생명을 위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불안하니? 두렵니?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 가까이 모여 있어서 주님께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그 친구를 도와주는 거죠.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12년 동안 희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는 그분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 가까이 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이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로마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 좌초될 위기가 되었을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면 안심하라는 이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안이잖아요. 인사할 때 샬롬 하는 거. 평안을 묻는 샬롬. 사람이 마음이 갈대처럼 요동치잖아요. 요동쳐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요동치는 거죠.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할 때 바람과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인생 살면서 요동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그것과 똑같은 거죠. 안심하라. 마음에 요동이 치고 있는데 잠잠하라. 안심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이 샬롬이라는 이 말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어로 첫 글자가 알파벳 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빨 모양이에요, 이빨. 그래서 그 뜻이, 알파벳의 그 뜻 자체가 이빨로 찢다, 파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여러분 샤마임이라 하잖아요. 샤마임. 마임이라고 하는 건 물이에요, 물. 그 알로에 마임 할 때 그 마임은 물인데, 하늘을 말할 때 샤마임 이렇게 말해요. 앞에, 마임 앞에 샤가 붙었잖아요. 알파벳으로 쉰이 붙은 건데, 그건 하늘이 뭐냐 할 때 물을 찢어서 만든 게 하늘이다 이 말이죠. 물을 여러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찢어서 하늘을 만드시잖아요. 물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찢어서 만든 게 하늘이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찢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평안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고 고통이 많잖아요. 그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당당히 맞서서 그걸 찢어서 평안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이 오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맞서서 믿음으로 싸워서 그걸 찢어 그걸 이겨내어 평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의 평안, 우리의 가정의 평안, 이 평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지키신다.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움과 혼돈과 어둠을 찢어서 우리 인생에 이 길을 가는 자,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찢어서, 혼돈을 찢어서, 어둠을 찢어서 너희 가운데 살롬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심하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은 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죠. 살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이게 왜 내 인생에 이런 게 있냐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걸 찢어서 우리 가운데 샬롬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아멘. 아멘.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시험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오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요셉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형제들은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며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그리고 또 묻죠.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 아들의 간절한 이 그리움이 묻어나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그때 형들이 말하죠.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그리고 머리에 숙여 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절하고 또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절하고 이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의 이름은 형들의 이삭단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자신들을 희생하여 이곳으로 왔는데 그 일이 그들이 희생해서 왔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말했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리고는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20년 넘게 헤어졌던 동생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러나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하나밖에 없는 동생입니다. 요셉은 그 동생을 보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올라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인 거죠. 엄마도 없이 친형도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자기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으며 살진 않았을까? 왕따 당하지는 않았을까? 그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이 복받쳐 오른 것이죠. 얼굴을 씻고 나와서는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립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이 요셉 앞에 앉았는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나이에 따라서 앉히는 거예요. 이런 형제들이 정말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럴 법하죠. 어떻게 자리를 배치하는데 나이 순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냐는 거예요. 얼굴에 나이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음식을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요셉이 사람을 또 편애한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형제들에게 공평하게 그렇게 나눠주면 되지 꼭 그렇게 또 티를 내야 괜찮은 거예요. 좀 그렇다 싶잖아요. 그러나 이건 편애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도 다 같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전에도 형들을 보았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내 동생을 보고는 울음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복받쳐 올랐다는 이 말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이 사랑 때문이죠, 사랑. 친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장면,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내가 막내냐?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뭔가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것 같잖아요. 6.25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 아니면 너무나 가난해서, 가정이 불행해서 어떤 이유로 헤어진 가족들이 몇십 년을 헤어져서는 다시 찾았을 때 그런 장면. 이전에 이산가족 상봉할 때 정말 유명했던 노래가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때 여러분 방송으로 서로 막 꼬치꼬치 서로 묻잖아요. 이름이 뭔지, 자란 곳이 어딘지, 신체 특징이 뭔지,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 어디에 점이 있는지.
옛날의 기억들, 어디서 자랐는지, 그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서로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가족임이 확인되면 이러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서로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을 같이 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는데 만나면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넘어지고. 명절 때마다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걸 많이 방송을 했잖아요. 저도 눈물이 많아가지고 명절 가면 우리 집 식구들 다 눈물이 많아서 TV 보면서 얼마나 울고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데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혈육이죠, 혈육. 반대로 여러분, 이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 시신을 찾기 전에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이제 시신을 찾고 찾은 시신에 대해서 신상을 확인하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신이 자기 자식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그 순간 부모는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절해버리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안 됐는지. 그러나 그들과는 다른 겁니다. 그들은 혈육이에요. 자기 자식이다. 자기 자식. 그 사랑은 여러분 질이 다른 겁니다. 이전에 제가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그 수많은 학생을 총기로 죽인 그 사건, 그리고 본인도 죽는 그 가해자의 엄마의 이야기. 그 엄마도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토록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고 그 가정, 그 가족들, 그 부모에 대한 그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모든 이들이 자기 자식을 손가락질하면서 저는 악마라고 하고 저는 괴물이라고 하고 정신병자라고 하고 그렇게 욕할 그때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미워해도 오직 그 엄마만큼은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놓을 수 없는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질 수 있으면 자기가 져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은, 그리고 그 엄마가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잖아요. 왜요? 당사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대해서 여러분 떠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도 목숨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 사랑은 여러분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혈육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혈육인 자식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자식은 이유 없이 좋고, 이유 없이 끌리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고, 그 자식이 아프면 그렇게 내가 아프고, 그 자식이 기쁘면 그렇게 내가 기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도 희생하고 자식들도 희생하고,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가는 그 길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앞길은 어떻게 되었나요? 두려움의 상황이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이 국무총리의 집에서 큰 대접을 받고 큰 사랑을 받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다. 우리 영락 식구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다.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길을 가십시다. 우리의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십시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길은 여러분 두려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희생해야 된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두려움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길입니다. 모든 삶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 샬롬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길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 길입니다. 복받쳐 오르는 눈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길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